오늘 우리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그동안 오랫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침체된 우리의 심령과 교회가 다시 소생하며 오늘 우리의 삶에 부활의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충만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기독교 진리의 핵심되는 진리입니다.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우리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가 될 수 있고, 예수님만이 참 구원이고 예수님만이 참 생명이 될 수 있는 이유도 오늘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이 땅에 교회가 설 수가 없고 우리가 예수 믿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가 다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니,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는데 부활하셨다고 하면 그보다 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사기치는 거죠. 그러므로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는 복음은 참 복음이 아니고 거짓 복음. 그러나 오늘 우리가 믿고 증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에게, 근심하는 여인들에게 하늘의 천사가 부활의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째, 이 부활신앙은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사는 신앙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사는 신앙입니다. 이건 내가 예수 부활을 믿는다는 부활신앙.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내가 내 자손을 이 땅의 티끌같이 너희 셀 수 없이 하리라.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 언제 주신 약속인가 하면 아직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 전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때이고 자식도 없는 무장한 때입니다. 손에 땅도 기업도 자손도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아직도 손에 잡힌 것이 없었으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지금은 무자하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가 하신 말씀대로
내게 복을 주어 그의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여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려는 그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4주 동안 이 매주 수요일 예배 때 십자가 시리즈 강의를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는 중에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성과 확실성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죽음 후에 십자가상에서 일어난 그 모든 일련의 사건들과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의 사건들이 이미 수백 년 전부터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된 그 말씀대로 하나도 어김없이 응하여졌다는 것이죠. 성취되었다는 사실. 너무나 놀라워요. 그래서 매 사건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기록된 말씀을 보면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은 그렇게 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해 주는가 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나심부터 그의 공생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미 계획되고 예언되어진 그 말씀대로 성취된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을 한번 쭉 복음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나심부터 공생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그 모든 사건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그가 공생애 동안 이루신 그 모든 일도 십자가의 사건도 예수님께서 자의로 행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전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복음을 너에게 전하노니, 그 복음이 뭡니까?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정말 하늘의 천사도 증언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냥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십니다. 성경의 증언도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도들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여 준 복음의 핵심도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 어른들이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와 그 부활을 믿는 그 믿음. 여러분, 우리는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보지 못했고 예수님의 무덤에 가보지도 않았고 또 예수님께서 살아나 부활하신 것도 제자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지만 우리는 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우리가 보지 못하였으나
직접 천사의 음성을 듣지는 못하였으나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어심치 않고 믿을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를 증거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고 증거하고 있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고 경험한 목격한 증인들이 사도들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고 예수님의 부활이 약속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성경대로 이루어지게 한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님 부활하심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믿으세요? 산성들은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반드시 그가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정한 때에 반드시 다 응하여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삽니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아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부활식. 다음 부활신앙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신앙입니다. 19절 보실까요? 19절에 그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확신하였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때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예요? 100세 때.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고 내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25년이 지났대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에게 아직 자식이 없어요. 아직도 무사해요. 육체적으로도 아브라함도 사라도 이제 나이가 늙었어. 사라의 태도 다쳐서 이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요. 잉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상황을 보면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25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더 이상 그것을 믿을 수가 있어요? 믿음이 약해지는 거죠. 사례를 통해 아브라함의 씨를 갖는다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돼. 근데 그 씨를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 It's impossible. 그 정도 되면 아무리 믿음 좋은 아브라함도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나 이제 하나님 못 믿어.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믿기지 않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냐고 하나님이 그의 약속대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실히 믿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믿은 겁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거예요. 본문 17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습니까?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고 생명이 되게 하십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닫힌 데를 여시고 생명을 잉태케 하시며 그의 생명을, 그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씨에게 종자를 주시고 자라게 하시며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시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약속대로 100세가 되었다 할지라도, 사라의 태가 닫혔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의 닫힌 태를 여시고 그로 생명을 잉태케 하여서 그의 씨로 자손을 번성케 하여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심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누가 살리셨습니까? 누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도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신 것,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정언하기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이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죽인 예수를 누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놀라운 사람. 어떤 분들 중에는 이 성경에 나오는 기적이나 이적을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고 싶은데 도저히 이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어? 나.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어갈 수 있어? 어떻게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을 수 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오케이, 사람이 다 죽으니까 믿을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3일만 다시 부활하셨다? 이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사느냐? 무슨 소리 하느냐? 그래서 성경도 믿을 수 없고 하나님도 믿을 수 없고 또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그 복음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고 싶은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전능하신 신이시므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은 또 할 수 없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있어요? 그런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무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러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인간의 이성과 상식을 초월한 그 이적과
주시는 넘치 못하실 것이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넘치 못하실 일이 없으시다. 이 말은 뭔가요? 하나님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 아멘? 하나님은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 전능하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간구하며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자녀는 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구하는 걸 주지도 못하고 우리를 도와주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와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산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나와서 도움과 능력과 소원을 강구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활신앙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나도 다시 살릴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믿는 것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그 부활이 내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의 보증이 된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이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놀라운 사실.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나무의 첫 열매는 앞으로 거두어드릴 그 주수 열매의 보증이 됩니다. 그 나무 열매가 첫 열매가 됐으면 앞으로 계속해서 똑같은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을 보증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장차 그를 믿는 자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 부활의 생명체로 나도 부활할 것을 보증해 주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신비스러운 일이에요.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인가?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리실 때 육체는 같으나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십니다. 영의 부활이 아니라 육체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할 때 도마를 찾아오셔서 예수님께 다짐합니다. 도마야, 내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짝을 보여주시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것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셨는데 시 공간을 초월하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령한 몸이니까 시 공간을 초월하고 계시니까 부활하셔서 문이 닫혀있는데 문이 닫혀있는 그 제자리 모인 곳에 그냥 쑥 들어오신 거예요. 그냥 무능같이. 제자들이 보고 두려워 말할 때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우리 부활을 생각하면 영의 부활이 아니고 육체를 가진 육체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나 같은 육체가 아니라 뭐예요? 신령한 몸으로 돌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몸은 생로병사예요. 다시 말하면 질글같이 깨어지기 쉽고 약하고 늙고 병들고 부정하고 죽고 썩고 부패하는 몸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육체예요. 근데 우리가 장차 부활할 몸은 예수님과 같이 전혀 다른 부활의 생명체로 부활할 것이다. 고린도서 15장 42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장차 입을 그 부활의 생명체가 어떤 것인가를 말씀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할렐루야. 우리가 입을 부활의 생명체는 썩지 아니한 몸입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그리고 강한 몸입니다.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똑같은 부활의 생명체로 우리도 다시 부활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다시 산다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이지만 지금 육체와는 전혀 다른 이 부활의 생명체로 부활하여서 영생을 누린다는 그 사실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면 얼마나 신비스럽고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죽어서 다시 살아날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을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 정말 그런 부활의 생명체로 다시 살아서 영생을 누린다고 정말 이것이 우리가 믿어진다면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병들고 늙어도 몸이 불구라 할지라도 걱정할 것이 없어요. 비록 세상에서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당하여도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두려움이 떨었습니다. 코로나도 걱정할 거 없어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억울해도 참을 수 있고 촉할 앞에서 믿음을 배반치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죽기까지 주를 위해 충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원동력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뿐 아니라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할 것을 믿는 부활신앙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믿어질 때 이 부활신앙이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데 능력이 되고 살 소망이 되는 거예요. 살 소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 때마다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믿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다시 살리시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지금 내 안에 죽어도 다시 사는 그 예수의 생명이,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부활의 생명과 이 부활의 능력으로 코로나와 죽음의 두려움도 이기시고 죄악된 세상을 승리하시며 늘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간절히 축원합니다.